우리가 어저께까지는 드보라 선지자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 살폈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지요. 그리고 40년 평화가 끝이 날 때 오늘 1절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40년이 끝나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폐역 중에서 가장 큰 폐역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얼굴을 보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연변 속담에 보니까 이 상황을 잘 설명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는 막대기에 눈깔 찔린다. 이런 속담이. 아는 막대기에 눈깔 찔린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는 막대기거든요. 근데 이 막대기에게 하나님이 이 눈을 찔리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굉장히 배역한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 또 지으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또 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지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홍해를 건넜고 기적을 매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증이 드는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 살짝 이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죄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신들이 두려웠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이 농경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가 무엇이지요? 이제는 미디안 사람을 들어 쓰셔서 막대기로 써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악독하게 치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다 뜯어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농경 문화 아래에서 철기 문명 아래에서 세련되고 좀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모아놓았던 거 다 쓸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늘 얼마나 철저하게 뜯어갔는지 오늘 2절부터 쭉 나오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걸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집도 못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서 다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 짓고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살았어요?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 굴을 파고 자기들 숨어 살았습니다. 재산 축적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파종하고 나서 좀 모아 놓으면 올라와서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거기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음 농사 지을 그런 가축들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이 빈곤이 오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궁핍함이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빨리 우리 이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우리 세련되게 살자. 다시 우리 제대로 한번 또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인 이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거죠. 아주 어미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결국은 아모리 신들이 두려워서 나를 떠나고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심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원가지 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백성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한 신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몬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에요. 이 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 80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 부흥기 때 뭐 했죠? 그때 더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돌보지 못하고 우리 더 건물 짓자, 더 크게 짓자, 더 높게 짓자. 교회 안에 경영 마인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더 성장하는 방식으로 가자. 더 교인들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날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권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정권에 잇대어서 메이저 종교가 됐죠. 기독교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온 기득권을 가지고 건물 짓고 땅 사고 또 교육관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탐욕적으로 살다가 결국 무엇을 맞은 거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역풍을 맞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와서야 이제야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회개하자, 40일 동안 회개하자 그러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멈춰놓은 이 상황 빨리 뒤집고 역전시켜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못했던 것까지도 더 성장하자, 빨리 회복하자, 이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방식으로는 회개가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너희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것에 대해서 오늘 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말고 다시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4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죄에서 끌어내서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더 의지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과감하게 의지하면 안 되겠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만몬신을 다 무서워합니다. 목사님도 두려워하고 장로님들도 두려워하고 성도들도 그 만몬신 앞에 다 무릎 꿇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만몬이 아니라 나를 과감하게 의지하면 안 되겠냐?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것.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중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을 뒤엎는 업적은 만들었지만 그 뒤에 하늘을 찌르는 죄악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어미롭게 우리가 경고로 듣고 우리가 하늘을 찌르는 죄악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미디안, 제3의 미디안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다시 다 뜯어가고 다시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까지도 같이 회개하고 같이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수로 모였지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